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점에서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가 72살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뜻깊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모두 함께 이 교회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요,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의사인데요, 호스피스 의사란 고통스러운 환자의 마지막을 지키는 의사입니다. 이 오자와 의사가 20년 동안 2,800여 명의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는 후회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을 지내면서 다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랬어요. 후회하는 말들을 수없이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눈 뜨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일까요?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잡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가상 7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과 다 이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래도 짧긴 합니다만은 몇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는요, 다 글자 하나씩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중에서 6번째 말씀,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역설의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승리했다는 역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승리했다, 완성했다,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주님은 33세 청년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씌었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그리고 허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상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정죄를 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정죄를 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변해서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의 고통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채찍을 맞는데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는데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고쳐주어야 할 병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가르쳐 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귀신을 내쫓아 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변변한 제자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지금도요. 저 멀찍이에서 지금 숨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숨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두시고 어떻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결혼해서요, 자식을 낳고 본인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성공하고 그리고 천수를 다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성공했다고,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조건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이 아닌 실패요, 완성이 아닌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승리했다고 외치십니다. 그 역설의 말씀입니다. 그 역설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어떻게 하셨기에 다 이뤘다고 그런 역설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2000년 전 그 당시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 말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 종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너 오늘 이 일을 하거라. 종이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딱 한마디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테텔레스타이.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께서 오늘 저에게 시키신 일, 맡기신 일 다 마쳤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다 마쳤다는 것, 다 이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 시키신 일 남김없이 다 완성하셨다, 다 마쳤다, 다 이뤘다 하는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에 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기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주님, 하나님, 제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생각하신 일, 당신이 계획하신 일, 당신 좋아하신 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그것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 동안 어떤 일 하셨습니까? 어떤 일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우리 자신의 생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말씀하신 일, 그 일들 하시고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 대신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 때문에 그 제물, 양이나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사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제물을 살피는 일입니다.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런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흠이 없을 때 그때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 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라고 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셋째로 예술가가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술가가 말하죠.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작품이 잘 완성되었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성자 되신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온전한 구원 역사를 마치 아름다운 작품처럼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졌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나깨나 항상 내가 언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빚을 갚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쯤 지났습니다.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채권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빚 다 갚았습니다. 저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당신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죄도 받으셨고 채찍도 받으셨고 그리고 조롱도 받으셨고 멸시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1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전쟁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어투로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영국의 웰링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 소식을 영국의 국민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으면요, 딱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웰링턴 장군은 배 한 척을 영국으로 보내면서 그 배 위에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저 웰링턴이 이겼다! 라고 하는 글자를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영국 사람에게는 이 글자만 보였습니다. 웰링턴 디피티드, 웰링턴이 패했다? 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안개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전체가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웰링턴 디피티드 나폴레옹 앳 워터루, 웰링턴이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하는 글자가 안개가 거치자 완전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빅토리,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병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공장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가게 문도 닫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십시오. 안개로 인해서 승리의 소식이 잠시 가려 패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과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까스로 겨우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겠다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요리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 그에 대한 얘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그 폐결핵 요양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청년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글을 쓰는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 조그만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니? 좀 글 좀 써보십시오. 그래서 하야코가 틈틈이 글을 좀 썼습니다. 어느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여보, 지금까지 쓴 글을 어느 신문사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응모해 보시오. 하야코가 말합니다. 비록 입선되지 않아도 심사위원 선생들만이라도 내 글을 읽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작품을 응모했습니다. 그때 그 신문사에 응모된 작품의 수가 731편이었습니다. 결과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제출했던 빙점이라는 이 소설이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그는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요. 주님의 사랑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계획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 주일입니다. 지난 72년 전에 이곳에 우리 미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을까요?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주님의 사랑 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라고 고백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헬라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이면서 또 창립주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후회 없는 삶 살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